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잘 사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오늘도 뭐 날씨가 이렇게 겨울 날씨치고는 굉장히 포근해요. 아침에도 또 눈이 왔고 어제는 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세 다 녹더라고요. 오늘도 그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무디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본래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셨던 분은 아니고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할 계획을 갖고 이제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이제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나니 영국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편을 탔어요. 배를 타고서 이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드르렁 걸면서 잤어요. 근데 이 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동 수단이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이 배편밖에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했고요. 내륙에서는 물론 기차가 있고 마차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한참 코를 골고 자니까 이분을 막 깨웁니다. 목사님을 막 깨워서 여보시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코 골고 잘 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 났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폭풍우가 와가지고 배가 난리 났는데 이제 파손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뭐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아서 미국 가면 집으로 가면 될 일이지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누워서 코를 골면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선물해 주세요. 이분이 바로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길래 절망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65세,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당시는 보편적으로 800세, 900세 이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는데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더니 다른 사람의 한 3분의 1, 약 3분의 1 정도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못 산 거죠. 근데 365일을 사는 동안 이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행, 이 단어는요 할라크라 그럽니다. 할라크. 이제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 썼는데 히브리어로 할라크가 동행이라는 뜻인데요. 그 단어인데요. 그 뜻은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걷다.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보니까 뭐라냐면 함께 길을 걷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겁니다. 산책하는 것이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거기 두 번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산책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산책했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거룩하게 관계를 맺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 너그러워졌다. 다른 사람에겐 점점 더 너그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당시에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아담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30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요. 아담은 한 900세 넘게 삽니다. 그래서 300여 년 동안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그 셋이나 에노스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대해서 경건한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에녹은요, 또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녹은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한 300여 년, 36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른 아담의 후손들 중에 비록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아주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글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5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에녹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게 되니까 시편에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거부합니다. 멀리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거죠. 폭넓지 않은 거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근원을 잘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묵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에녹과 같은 이 복 있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고 시편 1편 3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거나 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삶, 에녹의 삶,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동경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은 읽자, 성경 말씀 한 장씩은 읽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어떤 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근력을 기르거나 밥을 먹고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죠. 이런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범사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이거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자들을 뽑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경건한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에녹이 걸어갔던 그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겐 기쁨이 되는,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에녹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쁘시게는 뭐냐면 라차라고 합니다. 라차. 이것은 뭐냐면 즐거워하다. 그것을 즐거워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만족하다. 그 다음에 기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라차라는 것이 기쁘게 여기다. 이 기쁘시게라는 것이 즐거워하다. 받아들이다,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만족하여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사는 것입니다. 만족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족해서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품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은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아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정확히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울면 엄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나에게 기저귀를 살펴줄 거야.
그래서 이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엄마가 아이의 이게 무릎 위에 이렇게 베는 거 하고 아빠가 아이의 무릎 위에 이렇게 베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엄마에 대해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막 뽀뽀도 하고 이래요. 근데 아빠가 그러면 1초 만에 다리를 이렇게 빼버리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또 에녹의 삶은 뭐냐면 에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냐면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개역개정판을 보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죠.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은 거야. 증거가 되고 인정을 받았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만큼 뭔가가 증거가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 그럼 인정해주면 뭔가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만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은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에녹은 연약했지만 무죄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 보면 맨 앞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으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에녹이 가졌던 믿음, 에녹이 가졌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에녹은 무엇을 믿었을 것인가?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계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야 라는 그 존재 자체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맞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려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기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존재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나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에녹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내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을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우리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찾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어서 더 쌓아서 꽉꽉 눌러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0kg, 20kg 쌀을 시켜서 먹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쌀가게에 가가지고요, 큰 대박에다가 쌀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밑에 뭘 놓고서 쌀을 이렇게 담아서 흔들지 않고 그대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저희가 사왔잖아요. 그렇게 사서 저희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뚝 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쌓여있는 게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쑥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다 또 쌀을 더 쌉니다. 이만큼 줘요.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네 잔이 넘칩니다. 이 컵인데요, 네 잔이 여기 물이 쌓여서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상을 줄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의 상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요, 당시에 마라톤을 했는데,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마라톤이 맨 마지막 경기였어요. 이 마라톤에 1등한 사람, 지금은 이제 1등하면 금메달을 목걸이로 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월계관을 줬단 말입니다. 월계관. 우리나라의 그 손기정 원께서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으로 나갔다가
1등에서 월계관을 썼잖아요. 근데 이 월계관은 어떻습니까? 월계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줄기와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들어버려요. 금세 시들어버려서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상은 어떠냐면 영원에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고 어떤 상을 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어디서 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것까지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 우리가 좀 도움을 주면 좋을 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사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 꼬마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오늘 교회 갔더니 정말 굉장한 분을 전도사님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누군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바로 에녹이세요. 에녹인데 하나님과 열심히 산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굉장한 분이셔? 뭐 얼마만큼 산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함께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에녹에게 뭐냐면, 에녹아 너무 집에서 멀리 떠나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같이 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함께 걷다 보니까, 함께 산책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멀리 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까지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900세 이상, 어떤 사람은 700 몇 세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녹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은 에녹에게만 유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겁니다.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광의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그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던 이 세상 말고 죽음 이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살던 이웃들이 에녹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산책해서 함께 걸어갔어요. 또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사망의 그늘에 살던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음에서 천국이 있음을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삶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녹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까지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또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귀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